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꿈꾸는 세 사람. 꿈꾸는 세 사람. 꿈꾸는 몇 사람요? 세 사람. 오늘 이런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참 간단한데 목사님 제가 생각해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제일 처음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 요셉이 곡식단이 일어서고 11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달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요셉의 꿈을 꾸었다. 그 요셉의 꿈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린 게 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꿈의 종류가 있다. 사람마다 밤에 여러 번 꿈을 꾸는데 무슨 종류가 있느냐 할 때에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마귀란 놈이 꼭 우리를 괴롭히려고 마귀가 주는 엉뚱한 꿈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게 개꿈이 있다. 인간이 꾸는 엉뚱한 꿈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꿈꾸는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꿈의 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꿈 얘기를 좀 마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꿈꾼 세 사람이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아주 고위직, 높은 사람들만 가두는 시위대장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시위대장 집에서 가정총무 노릇을 하던 요셉이 그 부인의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당시 애굽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술 맡은 관원장,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재무부 장관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위가 높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왕이 노역을 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꿈을 꿔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 성경에는 이 떡 맡은 관원장까지 말씀드린다면 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죽어버려요. 바로 임금이 저놈 죽이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우리식으로 이제 재무부 장관이라면 다시 재무부 장관으로 복직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이 복직을 하면서 이제 꿈을 꾸고 난데 그 꿈을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해몽대로 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할 때에
요셉이 부탁을 해요. 저요,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게 잡혀왔는데 복직이 되시면은 왕에게 단언서를 좀 내서라도 저를 감옥에서 좀 끌어내 주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잊어버려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줘가지고 자기가 복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자마자 너무 좋았는지 이 요셉의 이야기는 까마득하니 잊어버리고 2년이 더 지나는 동안에 요셉이 얼마나 기대했을까. 야, 저 양반 복직됐으니까 내게 대해서 뭐가 좀 오겠지. 근데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러면서 이 꿈을 해석을 해라. 그런데 많은 신하들이 모였는데 해몽을 못해요. 그때에 요 술 맡은 간원장이 내 꿈을 해몽을 해서 그때 꿈 해몽해준 그대로 내가 복직이 됐는데 내가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요, 제가 왕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오 장관 당신 왜 그래? 제가 사실 2년 전에 왕의 노염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서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인데 내 꿈을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이 해몽을 해준 대로 제가 사흘 만에 복직이 돼가지고 왔는데 지금까지 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까마득하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임금님 제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 임금님 요셉을 한번 불러가지고 임금님이 꾸신 꿈을 해몽해 달라고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 그런 사람 있어? 빨리 데려와. 그래가지고 바로 임금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꿈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꿈을 다 해몽을 해주니까 바로가 놀려가지고 야,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뭘로 세워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기를 원하는데, 먼저 꿈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6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어떤 환상이나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꿈으로 누가 말을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그냥 꿈을 꿨으니까 이거 막 꿈. 근데 그 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꿈 속에 있다.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저와 여러분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뭘 일으키신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적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
요게 꼭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꿈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내게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창조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그냥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영, 이 인류 역사의 경영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꿈 얘기 아니고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꿈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가신다. 꿈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요셉의 꿈. 요셉의 꿈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단순하게 요셉 한 사람의 앞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역사의 틀을 요셉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개인의 앞날뿐만 아니고 개인의 앞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민족 전체의 꿈을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꿈을 주신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꼭 받아들이시면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 믿음의 3대 조상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12지파가 생겨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표징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아브라함, 성부 하나님, 이삭, 성자 예수님, 야곱,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과 꿈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12지파.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70인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70인이 들어간 것이 나중에는 60만의 엄청난 장정만 60만. 그래서 최소한 장정만 60만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에서 최소한 200만 이상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운데 포함되는 게 누구냐면 요셉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가 야곱,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 꿈을 받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꿈은 단순하게 요셉 한 사람만 딱 쳐다보니까 그 요셉 12형제 가운데 한 놈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아버지 사랑받고
이것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주신다?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요셉이었고, 이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게 되기까지 이 뒤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먼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지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꿈을 주셔가지고 그 창조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나가시더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꿈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별소리를 다 해도 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뭐가 없다? 요셉이 없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요셉이 꿈을 꾸었대요. 요셉이라는 사람 꿈을 꾸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주야 나에게도 꿈을 주옵소서. 꿈을 주려고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형상하고는 거리가 먼 마귀새끼 형상 닮아 있으면 하나님이 꿈을 줘요, 못 줘요?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개인을 위해서라기보다 민족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그 사람 속에 집어넣어 주었는데, 그것은 요셉이라는 한 인간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누가 있었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다면은 이것이 곧 내 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꿈을 꿀 수 있다. 믿어주시면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칩시다. 주여, 나에게 꿈을 주셔서 주님의 창조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시옵소서. 쌍시옷 발음 세게 했다고 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잘 보세요. 개인에게서 놀라운 꿈을 주셔가지고 민족의 역사와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요셉에게 꿈을 주실 때에 요셉의 앞에 쳐다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더라. 내 속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돈 주면 망해요. 건강? 차라리 병들어서 골골하는 게 낫지, 건강 몸뚱아리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죄짓고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다른 것이 오히려 비극일 수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지고 그것이 우리의 후대까지 이어지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창조의 역사를 이어나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간다. 이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꿈을 받으려면은 따라서 행상회복이 먼저 되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욕망만을 위해서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돼. 개인의 욕망 위해서만 꿈꾸는 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꿈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관계에서 엄청난 고난이 있더라. 뭐가 있어요? 억지로 편해도 편한 게 좋다는데, 그죠? 근데 성경은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주신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공부 안 하고 좋은 데 들어간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게 따라서 하시다. 관원장의 꿈. 관원장의 꿈. 관원장이라는 성경에 표현을 했었는데 아까 제가 우리나라식으로 재무부 장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보시면서 좀 편안하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뭐 조금 그렇게 설교하면 저도 편하고 듣는 분들도 편할 텐데 간단하게 여기 생각하십시다. 이 사람이 왕에게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갇혔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는. 근데 요셉이 몇 년간 감옥에 갇혔는지 몰라요. 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2년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감옥에서 얼마나 죄수가 바르게 잘 살았던지 간수장이 쳐다보고 감옥의 교도소장, 우리 같은 교도소장이 쳐다보더니 저 요셉이라는 놈 쳐다봐. 이상하네. 근데 저 자식은 죄졌다고 끌려온 놈이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기가 팍 죽고 그냥 형들이 나를 팔아먹고 그렇게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얼굴도 그냥 죽을 상이 돼가지고 지낼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행동하는 걸 쳐다보니까 이야 좀 보통 놈 아니네. 그래서 점점 요셉에게 모든 걸 신뢰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맡겨버려요. 모든 권한을 죄수한테 감옥의 열쇠 다 맡겼다면은 집사님 못 들어가봤어요. 생선 가게에 고양이를 주인으로 앉혀놓으면 그 생선 괜찮겠죠, 그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럴 정도로 요셉이 감옥의 모든 재반사항을 관리하고 있을 때에 이 술 마던 관원장이 들어와가지고 며칠 안 됐는데 꿈을 꿨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요셉이 쳐다보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글쎄 말이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심상치 않아. 아니 뭔 꿈인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몽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니 가진 놈이 아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 열렸고 거기 송이가 3개 있는데 와 즙을 짜가지고 내가 바로 임금에게 갖다 드릴 꿈을 꿨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꿈이에요. 앞으로 사흘 뒤에 당신은 복직을 합니다. 그래? 야 가만히 있어봐. 꿈보다 해몽이 짰더니 너 참 진짜 그래?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요 관원장님 복직이 되면은 저 좀 봐주세요. 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으니까요. 저 좀 임금님이 명령 내려서 풀어주도록 우리 같은 로비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아니 사흘 만에 임금님이 관원장 불러내. 떡 맡은 관원장을 죽여버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딱 불러내가지고 봐라 너 다시
술 맡은 자리로 가. 이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 복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꿈을 꾼 대로 해몽을 해준 대로 복직이 돼가지고 다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완전히 잊어버려요. 요셉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관원장은 요셉을 세우는 데에 통로의 역할을 했다. 무슨 역할요? 아니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니고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요셉은 더 감옥살이를 한 것 같지만은 바로가 꿈을 꾸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에 관원장이 바로의 꿈을 얘기를 듣자마자 임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뭔데? 내가 그때 1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꾸었었는데 그 해몽해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꾸신 꿈을 요셉이 해몽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됐어요? 요셉을 세우는 통로가 되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은 당시 유대 나라의 임금님이 사울 임금이었어요. 사울. 혹시 사울 왕 이름 들어보신 분 아멘? 사울 왕이 임금이 돼가지고 다스리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무엘아, 나 사울 임금 버렸다. 하나님 안 되는데. 안 돼. 너 사무엘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까 사무엘을 위해서 가지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사울을 버렸으니까 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동네로 찾아가는데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베들레헴이 꼴짝이 동네예요. 거기는 시골 구석이 돼가지고 출세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 베들레헴 동네에 찾아가가지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다윗아, 선지자님께서 어떤 일입니까? 머리 들이밀어. 그래가지고 옛날 왕 되면은 기름을 부었대요. 머리에다가 쫙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와, 기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양 뒷공무니만 따라다녔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전혀 무명이야. 전혀 그 동네에서는 뭐 저거 이세 아들이다 하는 정도로 알지 모르지만은 전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다윗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하면은 성경에 잘 나오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대장이 나타났대요. 골리앗 이름 들어보신 분 아면? 이야, 골리앗이라는 희대 근척 같은 놈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나라에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놀래가지고 전부 다 숨어가지고 골리앗이 야 이놈들아 싸우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요즘처럼 뭐 총 대포 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장군끼리 나와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이긴대요. 근데 그때 누가 나가요? 다윗이 나가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 다윗이 나가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딱 치고 이기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 백성이 누구를 알게 되죠? 다윗을 알게 돼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해되시면 아멘? 전쟁에서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다윗을 세우는
다윗을 높이는, 다윗을 유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뭐였어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이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끌어가는 관원장과 같은 통로가 될 수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잘 보세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아유 저 사람이 왜 저래, 그 사람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저런 일이 터졌지? 그 일이 터지지 않았더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옥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다시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에 관원장은 요셉을 세우는 통로가 되었다. 그러면은 사울 임금 시대에 무명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를 때에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대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다윗을 세우는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데에 천군 천사들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야 올라와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세우는 통로가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사람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어떤 사물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간원장 그 새끼 내가 꿈 해석을 해줘가지고 복직이 됐는데 2년이 넘도록 나를 잊어버리고 있어. 원망해야 돼요? 원망해야 되죠, 그죠? 아이고 내가 그 새끼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그게 잊어버리고,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겨? 70억 인구 가운데 왜 해필이면 내가 췌장암에 걸렸느냐고 원망해야 되죠? 안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의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한 통로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내 생각대로 만약에 요셉이 말한 대로 관원장에 가가지고서 복직하고 난 뒤 다음날 임금님 만세무하옵소서. 그래 앞으로 잘해보자. 근데 임금님 한 가지 청이 싸웁니다. 뭔데?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감옥에서 꿈을 꿨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신통한 놈일세. 근데 그 요셉이 제가 보니까요 참 착한 놈인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임금님 사면 좀 시켜주세요. 그래 네가 부탁하는데 내가 해주지 뭐. 석방.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자유인으로 애굽에 살든지 아니면은 물어 찾아서 아버지 찾아가든지. 여기까지 그냥 우리 상상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더 갈고 닦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관원장을 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물질을 통해서든 건강을 통해서든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신다고 믿어지시면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꼭 승리하시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의 꿈. 따라서 하시다. 바로의 꿈.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은 여러분들 그냥 성경 보시고
아이고 자꾸 시간만 지나가네 주야. 다음번에는 우리 그냥 점심이고 나리가 그냥 먹지 말고 그냥 계속 해버리면 좋겠네. 이 바로가 꿈을 꾼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요셉을 결정적으로 위의 자리로 세우셨다. 총리로 세우셨다. 우리가 이 기회를 하나님이 속히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생겨나라 그러니까 생겨났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파도도 잠잠해지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의 꿈을 통해 가지고 요셉을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우리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주님께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여기서 했던 설교예요. 나무 땅 속에 독사, 네 속에 독사 있다. 그 설교를 하는데도 설교 시간이 짧아가지고 중간에 팍 줄여버렸더니 담임 목사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 때문에 줄이셨네요. 알기는 뚫어지게 알더라고요. 오늘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요셉 같은 꿈을 주옵소서. 그 꿈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 속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 두 번째로 간원장의 꿈.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든 물질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하나님은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통로를 사용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우리는 그 기회가 세월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급하게 날뛰지 말고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그 골리앗 같은 엄청난 문제가 다가올 때에 믿음으로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바로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꿈을 꾸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